하나님의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구약성경 말라기 2장 17절 한 절 말씀입니다. 찾은 줄 알고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너희가 말로 여호와를 괴롭게 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롭게 하여 드렸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모든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눈에 좋게 보이며 그에게 기쁨이 된다 하며 또 말하기를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함이니라. 아멘. 신자들은 특별 계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 알게 됩니다. 살아계시며 참되신 한 분 하나님, 그분이 존재하신다. 그분은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셨고 만드신 모든 세계를 자신이 정한 뜻대로 다스리신다. 하나님께서는 무한하시고 영원하시고 불변하시는 영이신데 그분의 의로움과 사랑, 진실하신 것 같은 성품도 그만큼 완벽하다. 그분은 모든 사람들의 삶을 매 순간 다스려 가시면서 자신의 온전한 성품과 지혜를 드러내신다. 이러한 사실들을 성경에서 발견하고 신자는 그 사실을 믿고 하나님의 존재하심과 그분의 성품을 항상 떠올리면서 그분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바를 이루려고 애를 씁니다. 그런데 그렇게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의롭게 살려고 함에도 이 일이 잘 안 풀리거나 그로 인해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될 때 아무리 신앙심이 깊은 신자라고 할지라도 이럴 때 시험에 들게 됩니다. 특히나 악인들이 죄를 저질러도 하나님께서 벌하시지 않는 것 같거나 심지어 그런 악인들이 주변에 있는 그런 악한 이들이 벌을 받기는커녕 신자보다 나보다 일이 더 잘 되는 것 같고 권세와 부를 막 누리고 떵떵거리며 살아가는 이런 모습을 볼 때 심한 경우 하나님에 대한 의심에 빠지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과연 악인들에게 합당한 벌을 내리시는 걸까? 하나님이 의로우시긴 한 건가? 이런 질문에 사로잡힙니다. 오늘 본문에도 하나님에 대한 의심의 말이 담겨 있습니다. 본문 중반부터 보면 바벨론 포로 생활을 끝내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유대인들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든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눈에 좋게 보이며 그에게 기쁨이 된다. 주님께서 악한 일을 하는 사람도 좋게 보신다는 뜻이죠. 주님께서 오히려 그런 사람들을 더 사랑하신다라고까지 말했다고 합니다. 또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이런 말도 했다고 하지요. 하나님이 정의로우시긴 한 건가? 그런 하나님이 정말 계신가? 라고 반문한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여러 경건한 신자들도 하나님께 이와 유사한 의심이 어린 질문을 던진 경우가 있습니다. 잠시 후에 좀 더 자세히 살펴볼 텐데요. 다윗이나 혹은 욥, 또 말라기 때로부터 한다면 비교적 가까운 시대라고 할 수 있는 하박국 선지자 때, 하박국 선지자가 이와 같이 믿음이 충실했던 사람들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이들이 의심의 말들을 이와 유사한 오늘 본문에 있는 그런 말과 유사한 말들을 하나님 앞에 쏟아낸 사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질문은 그러한 예와는 달리 하나님께 오랫동안 책망받아왔던 패역한 사람들, 곧 하나님의 언약과 그분의 율법을 무시하며 하나님을 배신했던 이들의 말이었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그들의 말이 여호와를 괴롭게 하였다라는 선지자의 말을 통해 잘 알 수 있습니다.
이 괴롭다라는 말은 또 다른 뜻을 전한다고 하면 지겹다라는 뜻입니다. 지겹다. 이사야서 43장 2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죄의 짐으로 나를 수고롭게 하며 내 죄악으로 나를 괴롭게 하였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의 짐이 하나님을 수고롭게 했다. 그리고 그들의 죄악이 하나님을 괴롭게 했다. 괴롭게 했다. 같은 말이거든요. 여러분, 사실 그 무엇이 하나님을 수고롭게 하고 괴롭게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어떤 것에 괴로움을 당하시겠습니까? 그런 것은 없죠, 실은. 하나님에 비해서 지식과 지혜가 한없이 부족한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종종 하나님의 것을 사람의 것에 빗대어 말씀하시곤 하죠. 그만큼 모든 악을 행하는 그런 자는 여호와의 눈에 보기에 정말 괴롭다, 사람이 괴로워한다라는 표현이 하나님께 돌려질 정도로, 지겹다라는 표현이 하나님께 돌려질 정도로 그것은 정말 나쁜 상태이다.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좋지 않은 상태이다라는 점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표현을 쓰신 것입니다. 따라서 모든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눈에 좋게 보이며 그에게 기쁨이 된다. 정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라는 이 유대인의 말이 하나님께서 지겹다, 괴롭다 표현하실 정도로 하나님 보시기에 악했다는 뜻이죠. 이처럼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아가려는 이들이나 배은만덕해서 패역함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이들이나 하나님이 공의로우신가, 하나님이 의로우신가 이런 질문을 공통적으로 던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그 차이가 무엇이고 그러한 차이 속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이 무엇인지를 잠시 오늘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주 앞에서 신실하고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이가 던지는 질문의 성격을 비교하기 위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언급했던 것처럼 많은 예가 있지만 대표적으로 멀게는 욥을 예로 들 수 있겠습니다. 욥이 어떤 말을 했냐면 욥기 21장 7절 이하에 이렇게 말했어요. 찾아보실 필요가 없습니다. 찾아볼 말씀은 따로 있거든요. 그래서 계속 찾아보시면 시간이 걸리니까 찾아보고 마시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냥 들으실 때 좀 편하게 들으시도록 우리 학생들도 좀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새번역 성경으로 좀 쉽게 들리는 새번역 성경으로 여러분께 읽어드릴게요. 욥이 어떻게 말하는지 들어보십시오. 어찌하여 악한 자들이 잘 사느냐? 어찌하여 그들이 늙도록 오래 살면서 번영을 누리느냐? 어찌하여 악한 자들이 자식을 낳고 자손을 보며 그 자손이 성장하는 것까지 본다는 말이냐? 그들의 가정에는 아무런 재난이 없고 늘 평화가 깃들며 하나님마저도 채찍으로 치시지 않는다. 그들의 수소는 틀림없이 새끼를 배기하며 암소는 새끼를 뵐 때마다 잘도 낳는다. 어린 자식들은 바깥에다 풀어놓으면 양태처럼 뛰논다. 소고와 검은고에 맞춰서 목청을 돋우며 비루소리에 어울려서 흥겨워하는구나. 그들은 그렇게 일생을 행복하게 살다가 죽을 때에는 아무런 고통 없이 조용하게 수월로 내려간다. 그런데도 악한 자들은 자기들을 그냥 좀 내버려 두라고 하나님께 불평을 한다. 이렇게 살면 되지 하나님의 뜻을 알 필요가 무엇이냐고 한다. 전능하신 분이 누구이기에 그를 섬기며 그에게 기도한다고 해서 무슨 도움이 되겠느냐고 한다. 이렇게 욥이 말했습니다. 여러분, 욥의 마음이 느껴지시나요? 이 신앙의 선배가, 거룩한 선배가 얼마나 괴로웠는지를 엿볼 수 있는 그런 말입니다. 아시다시피 욥은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살고자 한 신실한 인물이잖아요. 그런데 그가 엄청난 고난과 괴로움을 겪었죠. 가족을 다 잃어버리고 자기 몸에는
정말 견디기 힘든 그런 질병이 찾아왔고,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그런 재산들도 다 잃어버린 그런 상황에 처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알고 있는 어떤 아기는 우리가 쭉 들었던 것처럼 너무나 평온하고 즐겁게 아무런 걱정 없이 풍요를 누리면서 살다가 편안하게 죽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을 보고 자신의 안타까운 마음을 하나님 앞에서, 물론 친구들과의 대화 속에 나온 것입니다만 하나님 앞에서 토로하는 것이죠. 말라기 선지자와 비교적 가까운 시대의 인물이라고 할 수 있는 하박국 선지자도 그랬습니다. 하박국서 1장 그 시작 부분을 보면 하박국 선지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살려달라고 부르짖어도 듣지 않으시고 폭력이다 하고 외쳐도 구해주지 않으시니 주님 언제까지 그러실 것입니까? 어찌하여 나로 불의를 보게 하십니까? 어찌하여 악을 그대로 보기만 하십니까? 약탈과 폭력이 제 앞에서 벌어지고 다툼과 시비가 그칠 사이가 없습니다. 율법이 해이하고 공의가 아주 시행되지 못합니다. 악인이 의인을 협박하니 공의가 왜곡되고 말았습니다. 주님 언제까지입니까? 이 말에 담겨 있는 이 선지자의 마음을 우리가 느낄 수 있죠. 그러니까 이러한 부당함이 신자가 봤을 때에 옳지 않음이, 악인이 계속 악을 행함에도 불구하고 계속 잘 살고 있는, 별탈이 없는 이런 상황이 그냥 단순간의 상황이 아니라 오래 지속되고 있는, 그러다 보니 아까 욥의 고백에서 나오는 것처럼 그 악인들이 오히려 믿음이 있는 신자들에게 와서 하나님 뭐하러 믿느냐?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 기도해서 무슨 소용이 있느냐? 이렇게 말할 지경이 되는 그런 상황에 처했을 때 이 거룩한 선지자가 하나님께 외쳤던 것이죠. 하나님 도대체 언제까지입니까? 하나님이 의로우시긴 한 겁니까? 하나님, 혹시 하나님 악인들을 벌하지 않으시려는 겁니까? 우리도 살아가면서 이런 상황에 처할 때가 있습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믿음의 내용으로 살아가는데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구원을 감사하면서 그 구원의 목적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의로운 일들을, 선한 일들을 믿음으로 행하고자 하는데 뜻밖의 어려움이 생겨서 그것이 좌절되거나 아니면 그것을 방해하는 그런 어떤 일들이, 어떤 사람들이 생겨나거나 아니면 주변에 그것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오히려 믿음이 없기 때문에 아주 적극적으로든 혹은 소극적으로든 보이지 않게든 악한 일들을, 하나님께서 악하다 하신 일들을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거기에 사람들이 더 많이 모여들고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미치는 그런 일들이 주변에 많이 가까이 있어서 의기소침하게 되는, 신자가 의기소침하게 되는 그런 일들을 겪게 됩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한 인물을 더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제 성경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불평, 어떻게 보면 불평일 수 있고 하나님 앞에서 어느 정도의 원망일 수도 있고 하나님 앞에서의 어떤 탄식일 수도 있을 텐데요. 그것의 성격이 무엇인지를 좀 더 분명하게 보기 위해서 한 인물을 더 보려고 합니다. 한 인물은 다윗입니다. 시편 73편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표제가 아삽의 시라고 되어 있죠. 우리 성경은 희미한 파란색으로 되어 있어서 성경 본문이 아닌 것처럼 오해하도록 되어 있는데 원래는 성경 본문 앞에 들어 있습니다. 우리말 성경 1절에
아삽의 시라고 들어가 있거든요. 여러분 표제를 읽으실 때 반드시 성경 본문으로 이해하시고 읽으셔야 합니다. 아삽의 시라고 되어 있어서 다윗과 관련이 없는 건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 레위인 아삽이 다윗 시대의 악사였고 찬양 책임자였거든요. 이런 면에서 볼 때, 그리고 시편 전체가 다윗의 노래로 일컬어지고 있는 것을 볼 때 이것은 다윗의 말이다라고 이해도 무방할 것입니다. 73편을 보지요. 자, 먼저 좀 전반부를 읽겠습니다. 1절부터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며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나니 그러므로 교만이 그들의 목걸이요 강포가 그들의 옷이며 살찜으로 그들의 눈이 솟아나며 그들의 소득은 마음의 소원보다 많으며 그들은 능욕하며 악하게 말하며 높은 데서 거만하게 말하며 그들의 입은 하늘에 두고 그들의 혀는 땅에 두루 다니도다. 그러므로 그의 백성이 이리로 돌아와서 잔에 가득한 물을 다 마시며 말하기를 하나님이 어찌하랴 지존자에게 지식이 있으랴 하는도다.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들이라도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욱 불어나도다. 아멘. 아까 제가 읽어드렸던 욥이나 혹은 하박국 선지자의 그런 말과 거의 유사함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이 경건한 신자들에게 비슷한 상황이 주어졌음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아까 원망, 불평이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과연 그런 부정적인 성격의 한탄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이 경건한 신자들의 이러한 솔직한 한탄은 하나님을 정말 원망하거나 하나님을 정말 미워하고 싫어하는 마음에서 나오는, 하나님과 관계를 끊고자 하는 그런 마음에서 나오는 어떤 불평이 아닙니다. 오히려 사실은 반대에 가깝습니다. 왜냐하면 이 다윗의 말에서 나올 수 있는 것처럼 처음에 어떻게 시작되죠?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신다. 이 믿음에서 나온 거예요. 깨끗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 하나님의 모든 약속과 그 약속에 관계되어서 주어진 하나님의 모든 명령과 교례들을 따르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자, 그가 외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안타까운 마음은요, 그냥 그 상황이 내 생각과는 달라서, 아니면 내가 그냥 감각적으로 힘들고 피곤해서 어려워서 단순히 그래서 외치는 말이 아니라 그 근본적인 출발점이 어디냐면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살아가는 데서 출발점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살려고 하는데 하나님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시는요, 그냥 불평 어린 말, 원망조의 말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하나님 이럴 수 있습니까? 하고 나는 이젠 하나님과 관계하지 않겠습니다. 하고 등 돌리고 나아가는 그런 결말이 아닌 것이죠. 이 시의 결말을 보겠습니다. 24절로 가겠습니다. 먼저 그 전에 17절을 보시면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그리고 24절에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이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깃이시라. 무릇 주를 멀리한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아멘. 성소에 들어갔다라는 것은 단지 공간적으로 성소에 도달했다라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가고 그분의 말씀을 들었고 그분의 말씀 앞에 겸손하게 자기의 마음을 낮췄다는 뜻입니다. 그들의 결말을 하나님 말씀 앞에서 깨닫게 되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경 전체를 통해서 이 다윗과 같은 아삭과 같은 그런 이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악인들을 반드시 심판하시고 그들의 죄악에 대한 대가를 치르실 것이라는 것. 하나님은 의로운 분이시기 때문에 그러한 역사를 결코 멈추지 않으실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그들의 악인들의 결말입니다. 그런데 왜 이런 거룩한 신앙의 선배들이, 이런 신자들, 경건한 신자들이 이러한 한탄에 빠지게 되는가? 하나님께 이러한 힘든 마음을 토로하게 되는가? 물론 그 상황이 괴롭기 때문에, 그것이 계속 지속되기 때문에, 정말 어렵기 때문에 솔직히 하나님 앞에 자신의 마음의 상태를 아르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그렇게 솔직히 아뢰면서도 그들의 마음의 중심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피조물에 불과하고 죄인에 불과하고 하나님, 그런 나를 하나님께서 불러주셔서 자신의 백성을 삼아주신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다. 하나님 앞에 나는 정말 아무것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오히려 복되게 하시고 높이셨다 라고 하는 그 사실을 철저히 신뢰하고 있었던 것이죠. 잠깐 어려움 때문에, 괴로움 때문에 그러한 사실들을 마음에 담아두지 못하는, 우리가 다 그렇죠. 우리가 어떤 사건을 만나면, 또 어떤 사람들을 만나서 어떤 일을 겪으면 우리가 믿고 있고 알고 있던 것들을 잠시 잊게 됩니다. 지금 겪고 있는 그런 상황 때문에 우리가 가슴에 품고 있었던 그런 말씀들을, 하나님에 대한 이해들을 놓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거룩한 신자들도 마찬가지였던 것이죠. 그러나 이내 다시 말씀으로 돌아오고 다시 그 말씀을 믿음으로 붙들고 겸손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눈앞에 펼쳐지는 상황과는 다른 하나님의 말씀에 따른 결말을 받아들이는 것이에요. 그게 시편 기자가 지금 외치고 있는 말의 결론인 것입니다. 아까 우리가 먼저 살펴보았던 욥이나 하박국도 사실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한탄을 할 때, 하나님께 자신의 마음을 토로할 때 그 상황을 하나님께 외치긴 했지만 결론이 이거거든요. 말라기 같은 경우에 지금 율법이 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지금 시행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게 너무 안타깝습니다. 악인이 지금 의인을 협박하고 있습니다. 공의가 왜곡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게 괴롭습니다. 이거예요. 좀 제가 힘듭니다. 제가 어렵습니다. 제가 괴롭습니다. 이거 중심이 아니라 여전히 자신의 판단의 근거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욱 중시하고 있는 것이죠. 욥도 마찬가지였죠. 욥도 그 악인들의 그 흥황함, 그것을 보면서 괴로워했으나 그들이 마지막 막판에 말하고 있는 그런 말씀 속에서 그들이 좀 참담하게 말하고 있는,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하나님 계시긴 한 거냐? 하나님께 기도했는들 무슨 소용이 있느냐? 이 말에 이 거룩한 신자는 괴로워하고 고통스러웠던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그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과 모든 역사를 다스리고 계신데, 내가 그 다스림 중에 일부분인데 그 하나님께서 감히 나 같은 사람을 사랑해 주셔서 나의 죄를 벗겨주시고, 은혜로 벗겨주시고 다시 의로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내 인생을 다스리는 역사가, 하나님의 역사가 그러한 내용을 담고 있는데 하나님, 지금 이러한 상황 속에서 그런 하나님이 안 보이고 있습니다. 어떻게 된 겁니까? 하나님,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여러분, 이 경건한 신자들의 이 외침은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그래서 그 결론이 하나님 이젠 하나님 신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저는 이제 돌아서겠습니다가 아니라 하나님 응답해 주십시오. 하나님 제가 이렇게 불의를 볼 수 없으니 하나님 제가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그런 부당한 비난을 견딜 수 없으니 하나님 선한 역사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히려 더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며 나아가게 되는 그런 전 단계로서 솔직한 마음을 토로하게 되는 것이죠. 이게 경건한 신자들이 갖게 되는 하나님 앞에서의 솔직한 마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좀 전에 여러분에게는 이런 상황이 있느냐, 이 거룩한 신자들이 외치고 있는 이런 안타까운, 어쩌면 슬픈, 어쩌면 고통스러운 그런 마음의 토로, 이런 것들이 여러분에게도 있느냐라고 여쭤보았습니다. 당연히 있어야 합니다. 왜 그런가? 이 거룩한 믿음의 선배들에 의해서 볼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들을 괴롭히거나 어렵게 하기 위해서 혹은 이들을 낙심시키기 위해서 이들을 종래 넘어뜨리기 위해서 이러한 역사를 베푸시는 것이 결코 아니라 오히려 이러한 외침을 뒤로하고 더욱더 하나님을 신뢰하고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는 쪽으로 이끄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러한 고난의 상황을, 어려움의 상황을 주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신자들에게 고난의 상황은 피할 수 없는 일입니다. 세상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들이 항상 존재하고 있고 그 가운데 살아가는 신자는 항상 그들과 겨루며 그 가운데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가장 지혜로우시고 선하신 하나님께서 가장 적절한 때에 승리하게도 하시고 그들과 겨루어서 오히려 그들의 불의나 죄악이 그 상황 속에서, 그 세상 속에서도 예를 들면 세상 법이라든가 혹은 어떤 갈등 속에서 그들이 망하게 되거나 그들이 이제 완전히 멸하게 되는, 그들의 세력이 없어지게 되는 그러한 결말로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의를 드러내시는, 승리하게 하시는 그런 일도 있습니다. 사실 그런 일이 많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그렇게 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가장 적절한 때, 하나님께서 가장 필요하실 때에 그런 일을 베푸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자들은 항상 자주 이러한 외침을 하나님께 욕과 같은, 하박국과 같은, 또 다윗과 같은 그런 외침을 하나님 앞에 외치게 되어 있어요. 오늘날 많은 신자들이 이러한 예를 삶 속에 잘 두지 못합니다. 왜 그런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않아요. 그 말씀을 듣고 기억은 좀 하고 그리고 또 때로는 그 말씀을 찾아보려고 하고 이해하려고 하는 그런 애를 씀이 있으나 당장 이제 오늘 예배를 마치고 월요일부터 또 일상이 시작될 텐데 일상으로 나가서 그 말씀 그대로 나는 구원받은 자다. 이제 나는 죄로부터 벗어난 자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불의하다, 죄라 하신 것들을 나는 멀리해야 되는 자다. 죄와 싸워야 되는 자다. 그러한 투철한 의식을 가지고 나의 죄를 버리고자 하고 나의 악과 싸우고자 하고 그리고 세상에 정말 편만하게 존재하고 있는 그런 많은 악의 세력과 다투고자 하는 그런 마음가짐을 실제로는 갖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고 또 잠을 자고 월요일이 시작되면 또 익숙했던 그 일상으로 돌아가는 경우가 많죠. 그저 주어진 일을 하고 혹은 공부를 하고 혹은 일상에 우리가 보편적으로 하는 일들 먹고 또
생활하는 그죠? 그런 일들에만 전념하는 생각이 그것에만 고정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가 하는 일들, 내가 만나는 어떤 사람들, 그것에서 벌어지는 그런 일들 가운데서 내가 구해야 하는 의의는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한 결말은 무엇인가? 저 사람과의 대화 속에서 내가 버려야 되는 죄악은 무엇인가? 내가 하고 있는 일들 가운데서 내가 지금 극복해야 되는 그런 악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면 괴로워할 일도 없어요. 힘들어할 일도 없어요. 오늘 본문으로 돌아왔을 때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 말했던 하나님이 공의로운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혹시 하나님이 불의한 자를 사랑하는 것은 아닙니까? 라고 말했던 말라기 시대 때의 이 유대인들은 제가 말씀드린 그런 경우에 가깝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우리가 살펴보았던 그런 거룩한 신자들이 겪었던 그들이 그런 상황 속에서 토로했던 그런 판단이 전혀 드러나지 않아요. 하나님의 의로움에 대한 추구함이 나타나지 않는단 말이죠. 그저 이 말만 보면 단순히 여러분 말에 많고 적음이 아닙니다. 오늘 말라기서를 오랜만에 보게 됐는데요. 계속 이게 좀 몇 주 이렇게 걸러서 말씀을 보게 돼서 그런 부분 좀 아쉬움이 있는데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앞에서 말라기 선지자가 하나님 말씀을 받아 쭉 전할 때 앞의 내용들을 보면 이 당시의 유대인들 특히 이제 지도자라고 할 수 있는 영적인 지도할 수 있는 제사장들이나 이런 인물들이 행했던 많은 악한 일들에 대한 경고가 나타납니다. 반복해서 그게 나타나거든요. 너희가 제사를 드릴 때 무엇을 제사를 드리느냐? 나는 분명히 흠이 없는 것, 정결한 것을 들고 했는데 너희는 무엇을 들고 있느냐? 너희는 나에게 지금 무엇을 주고 있느냐? 너희는 지금 우상을 섬기고 있지 않느냐? 이런 하나님의 책망이 주어지고 있거든요. 그 가운데서 오늘 말씀이 이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오늘 이들의 말, 하나님 의로우시긴 하신 겁니까? 하나님 혹시 악인들을 더 사랑하시는 건 아니십니까? 라고 하는 이 말은요, 우리가 앞에서 살펴보았던 의를 추구했던 경건한 신자들의 말과는 완전히 질적으로 다른 것이에요. 단지 그들이 처한 그 상황이 자신들의 뜻대로 되지 않자 하나님께 말 그대로 정말 불평하고 원망하는 그런 말이었던 것이죠. 하나님, 왜 우리 뜻대로 안 됩니까? 왜 우리 생각대로 안 됩니까? 바로 그런 말이었던 것입니다. 학개서를 읽어보면 물론 이 학개서 시대하고 조금 시간 차이가 있습니다만 학개서 시대의 상황을 보면 수르바벨 성전이 지어지는 것이 더뎌지거나 그것을 방해하는 그런 일들이 있거나 그리고 이제 바벨론으로부터 돌아온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정착할 때 굉장히 어려움을 겪는 집을 구하는 거라든가 생활하는 모든 어떤 생활의 여건들이 다 망가져 있었기 때문에 그 생활하는 것이 버거운 그런 상황들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마도 돌아온 유대인들은 그저 그러한 상황들이 괴로웠던 것으로 보여져요. 하나님께서 이제 바벨론으로부터 다시 약속의 땅으로 그들을 불러서 이제는 그곳에서 외부 세력의 방해를 받지 않고 잘 먹고 잘 살고 어려움 없이 그렇게 살 줄 알았는데 왜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까? 왜 우리를 괴롭히는 그런 세력들은 여전히 우리 주변에 남아있는 것입니까? 하나님, 우리 말라기서의 첫 번째 질문,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는 하시는 것입니까? 여러분, 말은 비슷하지만 마음의 출발점이 달라요. 이들의 말의 출발점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닙니다. 그 말씀에 대한 신뢰가 출발점이 아닙니다. 자기 마음이 출발점입니다. 하나님 왜 제 생각대로 안 됩니까? 왜 제 마음대로 안 됩니까? 오늘 이런 유대인들의 상황이 우리에게
반면교사의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기도를 강조하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 근데 여러분, 기도할 때 그 기도의 출발점이, 기도하는 마음의 시작점이 어디인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합니다. 잊지 말아야 합니다. 성경이 알려주고 있는, 제가 초반부에 말씀드렸던 그런 하나님에 대한 이해, 구원에 대한 이해, 그리고 그 구원의 앞에서 우리의 삶에 대한 이해 없이 그저 맹목적으로 내가 바라는 것을 하나님께 아뢰는 것은 사실상 성경이 말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기도는 괴롭다, 지겹다 하십니다. 물론 신앙이 시작되는 그런 과정들을 보면 신앙의 초반부에 그렇게 기도하여서 신앙이 시작된 경우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복음의 내용을 잘 알지 못하고 그냥 곁에서 들은 대로 교회 가서 기도하면 일반적인 다른 종교처럼 기도 가운데 어려움이 좀 해결되기도 하고 마음이 좀 편해지고 평안을 얻는다더라. 그런 생각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구원으로 이끄신다고 하신다면 그것이 출발점이 되게 하실 수 있고 들으실 수 있죠. 그죠? 그런데 일반적인 원리를 말씀드릴 때 신앙생활이 쭉 지속되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 삶의 중심은 나 자신이고 내가 하고 싶은 걸 하고 싶고 내 뜻대로 살고 싶고 그런 와중 가운데서 그것이 잘 되지 않아서, 잘 이루어지지 않아서, 어려운 일이 생겨서 내가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나와서 하나님 왜 이렇게 된 겁니까? 하나님 도대체 날 사랑하신 겁니까? 그리고 내 판단대로 옳고 그름이 있는데 하나님 제가 생각할 때는 옳지 않은 것 같은데 하나님 어떻게 된 겁니까? 이렇게 말하는 기도는 하나님께서 기뻐 들으시는 기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처음부터 끝까지 전부적으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이 알려주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이해를 철저하게 신뢰하여서 하나님은 정말 온전하신 분이시고 조금 흠도 없는 분이시고 그분의 영원함과 불변함과 그분의 무한함과 그 모든 성격이 그분의 지혜와 그의 사랑의 성품과 그의 의로움의 성품에 담겨 있어서 지금 내가 보았을 때는 좀 부당해 보이고 지금 내가 보았을 때는 뭔가 지금 합당하지 않아 보이고 의로워 보이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참으로 지혜로운 하나님께서 그것을 붙들고 계시니 하나님 어떻게 된 겁니까? 하나님 저로서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으나 그러나 그 말 뒤에 그러니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저에게 해결점을 보여주시옵소서, 하나님 제가 이해할 수 있는 하나님의 길을 보여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기다리고 인내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저에게 주시옵소서 라는 겸손한 마음으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여러분 원망이나 불평이 어린 질문이 아니라 경건함이 담긴 질문인 것이에요. 이것이 전혀 없이 그저 막연하게 하나님 생각하면서 여전히 내가 바라는 것으로 가득한 상태에서 하나님 어떻게 된 겁니까? 하나님 도대체 하나님 제 기도는 들어주시는 것입니까? 그리고 오늘 말씀이 나오는 거죠. 하나님 우리가 언제 우리가 하나님을 괴롭게 했습니까? 우리가 이런 기도를 많이 한다고요. 하나님 제가 뭘 이렇게 잘못했길래 이렇게 어려운 일을 주십니까? 나 자신을 말씀 앞에 살펴보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많은 경우 하나님께서 정말 사랑하는 신자들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실 때 또 어떤 경우 하나가 있냐면 그가 죄를 지었을 때, 그가 구원의 삶에서 벗어났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경계케 하시기 위해서, 그를 징계죠, 그를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어려움을 주시기도 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지혜의 한 부분이거든요. 만약 오늘 이 말라기 선지자의 말을 듣는 이들 중에서 회개하는 이가 있다고 한다면 이런 말을 하지 않겠죠? 하나님 정말 의로우십니까? 이런 말 하지 않고 하나님 이러한 어려움, 이런 고난 있는 것을 보니 하나님께서 지금 저희에게 뭔가 말씀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돌이켜보니 하나님 이러한
저의 불신앙이, 저의 죄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저에게 이런 고난을 주셨음을 깨닫습니다. 이렇게 역시 겸손한 마음으로 자신의 죄를 살피는, 자신을 살피는 그러한 지경으로 나아가야 맞는 것이에요. 지금 이 말라기 선지자 시대의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래야 마땅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뭘 그렇게 잘못했습니까? 벌써 이 말 하나에 그들의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의 말씀이나 하나님의 판단이 있다기보다는 여전히 자기 자신이 그 중심에 자리하고 있음을 우리는 분명히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경건한 신자들도 하나님께 토로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어찌된 일입니까? 근데 여러분, 경건한 신자들은요, 이렇게 하나님께 토로하는 것이 너무나 지극히 자연스럽고 그리고 반드시 있어야 되는 일이에요. 왜냐하면 그가 정말 말 그대로 경건하게 살고자 했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하는 것이에요. 그가 하나님의 구원을 이해하고 의롭게 살고자 했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을 깨닫는 것이죠. 그런데 형식적으로나 혹은 여러 가지 겉으로는 이스라엘처럼 교회 안에 있는 것 같고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으나 그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의 말씀에 맞닿아 있지 않고 여전히 자기 뜻대로 살아가는 그런 일들은 관심이 없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 전혀 다른 맥락에서의 겉으로는 비슷한 말, 하나님 계시긴 한 겁니까? 하나님 의로우시긴 한 것입니까? 라고 하는 그런 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들리기에는 비슷해 보이나 질적으로 다른 말. 전자는 하나님을 정말 신뢰하여서 겪게 되는 어려움 가운데서 하나님의 응답을 구하는 그런 말이나, 후자의 말은 하나님에 대한 불신 속에서 정말 하나님을 배은망덕하게도 참남하게 범하는 그런 말을 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보면 오늘 이 말이 얼마나 하나님의 명예를 무너뜨리는 말인지 몰라요. 하나님 공의로우신 한 겁니까? 이게 여러분 맞는 말입니까? 하나님은 영원히 공의로운 분이세요. 그 하나님께 감히 하나님 의로우신 한 겁니까? 아니, 감히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 악인을 좋아하시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이런 참나운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신자는 이런 말을 결코 할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 어디에 계십니까? 하나님의 의로움을 지금 제가 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된 것입니까? 그러나 하나님, 저는 하나님이 의로운 분이신 믿습니다. 그러니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아, 하나님, 제가 말씀을 듣고 깨달아 보니 하나님께서 이런 의미로 지금 이런 어려움을 주셨고 이런 상황을 주셨군요. 저는 여전히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겠습니다. 라는 맥락 가운데서 하나님 어디에 계십니까? 라는 말을 할 수 있을지언정 하나님이 의롭긴 한 겁니까? 아닌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악인을 좋아하시는 거 아십니까? 저는 그런 것 같습니다. 라고 하는 참나운 말은 결코 거룩한 신자는 할 수 없는 것이죠. 두려운 것은 이 유대인들의 모습이 결코 여러분 우리로부터 먼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그냥 보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나랑 상관없는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도 이렇게 계속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 가운데 쌓아두는 그런 일을 게을리하면서 성실하지 않게 하면서 시간을 보냈을 때 어느 시점에서 나도 이런 유대인들처럼 내 중심으로 내 마음이 가득하여서 어떤 일이 되지 않았을 때 어느 순간에 하나님 없는 것 같습니다. 이제 내 뜻대로 살겠습니다. 이런 결론으로 빠지게 될지도 모르는 것이죠.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당장 지금부터, 당장 내일부터 그냥 주어진 반복되는 삶으로 시간으로 여기지 마시고요. 새로운 마음을 가지시고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하시고 말씀을 보시고 오늘 하루 나에게 주어진 이런 상황들이 이런 것인데 이런 사람을 만나고 이런 일을 할 것인데 내가 하나님 이런 상황 속에서 이런 사람들 만나는 가운데서 내가 구해야 되는 하나님의 의는 무엇입니까? 내가 이루어야 되는 신자다운 삶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여러분의 삶을 시작하셔야 돼요.
하나님께 여러분의 삶을 내어주셔야 돼요. 그래야 살아가다 보면 이 거룩한 신자들의 말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근데 안 됩니다. 하나님 어떻게 된 겁니까? 하나님 너무나 괴롭습니다. 이런 상황이 오는 거예요. 그런데 시작하지 않으면 그런 상황이 오지 않고요. 그게 반복되다 보면 어느 날에 어느 순간에 오늘 이 말라기서에 있는 말처럼 하나님 의롭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하고 결론을 내리고 하나님과 등져버리는 그런 참으로 비참한 지경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 모두가 내일부터, 당장 내일부터요, 내일을 똑같은 내일로 여기지 마시고요,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고 오늘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여 주신 또 새로운 날이다. 내가 오늘 믿음 안에서 무엇을 해야 될까라는 그런 새로운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시고 하루를 시작하면서 그 마음을 끊임없이 유지하시는 가운데 하루를 영위하시기를 간절히 당부드립니다. 그것이 화요일이 되고 수요일이 되고 목요일이 되고 금요일이 됐을 때 우리에게 함께 주일이 다가오면 분명히 우리가 모였을 때 이전보다는 좀 더 감격스럽고 좀 더 가슴 벅차고, 혹시 그렇게 살았을 때 어려운 일이 있는 분이 계신다고 한다면 함께 기도를 요청하고 기도하면서 눈물로 흘리는 그런 기도를 함께 나누고, 이렇게 정말 살아있는 신앙을 함께 누리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가 될 것입니다.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욥처럼 다윗처럼 또 하박국처럼 하나님 어찌된 일입니까?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 어찌된 일입니까?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참으로 괴롭습니다. 불의한 자들이, 믿음 없는 자들이 하나님을 욕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는 그런 안타까운 지경에 우리가 놓여 있습니다. 그들이 득세하는 것 같은 그런 상황에 놓였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나아갈 길을 보여주시옵소서. 하나님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끝까지 하나님을 붙드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런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 앞에 외치길 원합니다. 하나님 어쩌면 우리가 불성실하여서, 우리가 믿음이 부족하여서 여전히 반복되는 삶 가운데서 마땅히 외쳐야 될 이런 외침의 기회를 잃어버리고 있는 것은 아닌지 두려운 마음이 듭니다. 더욱더 두려운 것은 그렇게 살아가다가 말라기 시대의 많은 유대인들처럼 공의로운 하나님은 계시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불의한 자들을 더 좋아하신다라고 외쳐버리는 그러한 패역함에 빠지지 않을까 두려운 마음도 듭니다. 그러니 하나님 당장 오늘부터 내일부터 우리에게 새로운 마음을 주사 하루의 날들을 그냥 보통의 날로 여기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날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날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날로 여기며 하나님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바를 추구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경계와 징계의 고난 혹은 우리를 연단하시는, 더욱더 우리를 순전하게 하시려는 그런 연단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외치는 그런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런 살아있는 신앙의 삶, 우리 모두가 그것을 누리는 가운데 매 주일마다 모일 때마다 참으로 감격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는 것을 나누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주신 그 사랑의 하나님을 같이 그 고통을 껴안고 기도하는 가운데 누리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현장교회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